여기 계신 여러분들의 소망이 뭐예요? 여러분들한테 소망이 있으십니까? 영어로 그 HOPE, hope. 한국말로 여러 가지 표현이 있지만 여러분 번역본에서는 소망이라고 표현했네요. 그 소망이 뭐예요? 본격적으로 이 호프 소망에 대해서 묵상해 보기 전에 지난 주간에 전했던 말씀의 복습부터 좀 하랍니다. 여기 리뷰라고 되어 있죠? 그 엘더, 영어로 ELDER. 이건 잘 하셔야 돼요. 우리가 세상에 사람을 둘로 나눌 때 연식이 있는 쪽하고 그렇지 않은 쪽하고 나눈다고 그랬죠? 근데 연식 있는 쪽을 엘더라 한다. 그렇지 않은 쪽은 영거라 한다. 근데 연식이 더 있는 쪽을 흔히들 연상이라고 하잖아요. 손위라고 하잖아요. 쉬운 말로 선배라고 하잖아요. 그게 엘더다. 근데 이게 가족 관계에 들어가면 개인적으로 노아의 세 아들이 있는데 그 중에 야벳이 엘더예요. 그럼 그 엘더는 적절한 한국말이 형이다 이라고 했잖아요. 그 라반에 두 딸이 있는데 라헬하고 레아가 있잖아요. 레아가 엘더예요. 뭐 적절한 말은 언니다 그래야 했잖아요. 우리는 히브리서 11장에 보면 우리보다 먼저 간 믿음의 선배들이 좋은 본으로 좋은 평을 받으면서 열거가 돼 있어요. 그 중에 창녀 라합도 있고 모세의 어머니도 있어요. 표현 중에. 그런 믿음의 신앙 선배들, 그분들을 일컬어 뭐라고요? 엘더라고 해요. 엘더. 그런 엘더는 적절한 말은 뭐 조상이라고 해도 좋겠고, 어떤 믿음의 한 집안 사람들이니까 우리랑 뭐 선배, 선진, 조상 이렇게 말해도 좋을 것 같아요. 표현 아시겠죠? 그러니까 엘더가 나오면 그 표현을 잘 하셔야 돼. 어떤 엘더인지. 그리고 또 우리가 이런 단체 생활할 때는 아무래도 우리 저 동호 입장에서 여기 계신 다른 분들은 엘더잖아요. 연식이 더 있잖아요. 그렇지 않은 쪽은 영거고. 그럴 때 엘더는 적절한 한국말은 뭐 연로자라든가 연장자라든가 뭐 이렇게 표현하면 될 것 같아요. 근데 그런 표현들은 잘 하시잖아요. 잘 하시는데 진짜 확장해서 본 엘더, 구별해야 될 엘더가 두 가지가 있잖아요. 하나는 요셉이 그 자기 죽은 아버지 야곱 이집트에서 죽었는데 가나안 땅으로 이렇게 묻으러 올라올 때 그 이집트의 엘더들이 따라왔잖아요. 또 예수님이 막 기적 베풀고 다니니까 그 유대 땅에서 이스라엘의 엘더들이 막 대적하잖아요. 그런 엘더는 다스리고 통치하는 사람들이에요. 치리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그런 엘더는 아까 엘더와는 다르잖아요. 그럼 굳이 한국말로 적절하게 표현한다면 우리는 그냥 지난 주간에 올로라 했잖아요. 일종의 치리자고 통치자의 엘더인데, 근데 그런 엘더는 수직 종속 느낌이 있잖아요. 지배하고 지배받고 하는 느낌이. 근데 여러분, 여기 이 모임에서 앞에 저 같은 사람을 엘더라고 하잖아요. 그리고 여러분들을 영거라고 하잖아요. 그럴 때 엘더는 수직이나 종속 개념 없잖아요. 수평하고 대등하잖아요. 대신 그 엘더는 가르치고 관리하는 역할을 맡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런 엘더를 흔히 한국 사람들은 뭐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는데, 장로라고 하면 또 밖에서 쓰는 거다고 헷갈려 버리잖아요.
개신교 쪽에서는 전혀 다른 쪽으로 쓰고 있는데. 그래서 부득이 그냥 써왔으니까 장로라고 표현하지만 금방 말한 그런 엘더는 목사나 감독이란 별칭 갖는 그런 엘더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이해하시겠죠? 그래서 우리는 부득이 그냥 뭐라고 표현했지만 장로라고 표현했지만 그래서 다른 건 다 구별하기가 쉬운데 가장 까다로운 것이 금방 말한 치리자, 통치자, 수직 개념의 그런 올로라고 표현했던 엘더와 이런 목사, 감독의 별칭인 그런 장로라고 표현한 엘더는 구분을 꼭 좀 해달라고요. 아시겠죠? 이제 그것만 잘 되면 별로 헷갈림이 없겠다는 것이 지난 주간의 그 복습 쪽이에요. 그래서 그 복습란에 보면 사도행전 4장 8절에 나온 엘더, 어떤 엘더예요? 성령님으로 충만해진 베드로가 그 엘더들을 향해서 막 외치잖아요. 자기들 괴롭히니까 자기들이 예수님 부활 선포하고 다닌다고 막 방해하거든요. 그래서 그런 엘더를 향해서 너희 치리자 엘더들이여 그러잖아요. 뭐 이런 엘더는 누군지 아시겠죠? 어떤 치리자, 통치자, 그런 우리가 올로라고 표현했던 그런 엘더구나. 창세기 50장 7절에서 아까 요셉이 자기 죽은 아버지 묻으러 가나안 땅으로 올라갈 때 그 동행했던 엘더들 있죠? 그런 엘더도 금방 말한 엘더와 비슷하잖아요. 통치자고 어떤 치리자 쪽에 해당되는 그런 엘더들. 그래서 편의상 우리는 뭐라고 표현했지만 올로라고 표현했지만 근데 사도행전 20장 17절하고 28절에 나온 엘더는 전혀 성격이 다르잖아요. 그렇죠? 거기는 목사라고도 부르는, 감독이라고 부르는 그런 쪽의 별칭의 엘더다. 우리는 뭐라고 표현하지만 장로라고 표현하지만 뭐 이 엘더가 하는 일은 뭐였죠? 성도들 가르치고 관리하는 그런 역할. 기억나죠? 뭐 관리한다 이 말을 감독한다 이렇게 말해도 좋아요. 이런 것들은 꼭 좀 구분을 좀 해달라. 그리고 나서 이제 복습란 밑에 히브리서 11장 1, 2절 지난 주간 봤던 구절이에요. 거기도 뭐가 나와요? 엘더가 나오잖아요. 근데 히브리서 11장에서는 평판이 좋게 난 어떤 믿음의 선배들이 열거되잖아요. 그런 엘더는 아까 말한 이집트의 엘더하고는 다르죠. 그렇죠? 또 교회의 엘더하고는 다르잖아요. 그냥 평범하게 쓰이는 어떤 믿음의 조상. 왜? 믿음으로는 한 가족이니까. 그런 선배, 그런 의미로서의 엘더잖아요. 그런 여러 엘더마저도 뭐라고 표현해버리면 목사의 별칭으로 쓰인 장로라고 여러분 번역본에 표현되어 있는데 앞뒤가 맞지 않잖아요. 그렇다면 창녀 라합 같은 여자도 뭐가 될 수 있다고, 목사가 될 수 있다는 이상한 교리가 만들어지겠잖아요. 그러니까 표현할 때 굉장히 조심을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번 기회에 이 엘더는 한번 야무지게 좀 표현을 해주시면 좋겠다 하는 것이 제 소망이에요. 제 희망이에요. 이제 그런 것들 쭉 보시고 금방 본 히브리서 11장 1절에 굉장히 좋아하는 게 나왔죠. 소망이라고. 나온가요? 그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의 본체다 그랬어. 근데 이게 짤막한 말 같지만 이 말의 뜻이 뭔지를 모르는 사람들이 많아요. 거기서 우리 크리스천들이 뭔가를 바라는 것은 전부 다 믿음을 근거로 삼아야 돼. 믿음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 마음에 심어진 거예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본체로, 본바탕으로 삼고 그것에 근거해서 뭔가 바라는 그런 소망. 그게 우리 크리스천들의 소망이에요. 이해하시겠죠? 이걸 좀 잘 좀 구분을 하셔야 돼요. 모든 이단은 이 단어의 정의가 잘못된 데서 나오는 거예요. 표현의 정의가. 그래서 제가 자꾸 반복을 드리는 거란 말이에요. 이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이해하는데 큰 걸림돌 중에 하나가 어휘의 정의예요. 쉽게 말해서 단어 뜻이에요.
여러분, 세상이 말하는 미스터리와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달랐죠. 세상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파도 모르는 거, 그냥 비밀 그 자체로 있는 거, 이게 세상이 말하는 미스터리였잖아요. 근데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는 뭐였죠? 하나님이 이렇게 알려주니까 알게 된 말씀, 진리, 그걸 뭐라겠어요? 미스터리라고 하잖아요. 그렇죠? 세상이 말하는 비전은 뭐죠? 뭐 그냥 아무나 근거 없이 그냥 너 뭐 꿈이나 목표를 가져갈 때 꿈이나 목표예요. 그렇죠? 그러나 성경이 말하는 비전은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이에요. 근데 그 말씀을 주실 때 그림까지 곁들여 주는 거예요. 뭐 상이 나타나는 거예요. 이해하겠죠? 그런 말씀을 뭐라 한다? 비전 그래요. 그러니까 실제로 하나님이 알게 해서 알려준 그런 진리를 뭐라 한다면? 미스터리라 한다면, 앞으로 미스터리가 나오면 그냥 성경 읽을 때 미스터리로 읽으세요. 이해하시겠죠? 그리고 하나님이 그림 곁들여서 주시는 말씀 나오면 그냥 성경 번역할 때도 뭐라고 해요? 비전 그러세요. 괜히 그런 비전을 뭐 환상 계시니 뭐 현신이 뭐 이상스러운 말 쓰지 마세요. 이해하시겠어요? 그냥 비전 해놓고, 왜래요? 여러분들 비전 잘 쓰잖아요. 그렇게 하시고 이해하세요. 제발. 우리말로 괜히 바꿔가지고 뭔가 그냥 이상한 대로 띄우지 마시고. 그와 또 여러분, 믿음 페이스가 뭐로죠? 세상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하고 성경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이 같아요? 세상이 말하는 페이스 믿음은 근거가 없어요. 바탕이 없어요. 그냥 지 자신의 꿈이고 바람이고 그냥 됐으면 하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한 믿음은 뭐였죠? 마음속에 심어진 하나님의 말씀이라니까요. 이 정의 잘 하시라니까요.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세상 사전이라도 그 정의는 사람들 견해에 따른 거지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정의된 개념이 아닌 거예요. 여러분들 어떤 어휘적인 정의 나올 때 성경적인 정의가 뭔지를 우선적으로 삼으시란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 별표에 미스터리나 비전이나 페이스를 보여준 거예요. 보이시죠? 그럼 이제 별표에 오늘의 말씀 주제인 호프가 나와요. 소망 그랬죠? 이걸 뭐 소망이라고 번역하건 희망이라고 번역하건 소원이라고 번역하건 바람이라고 번역하건 기대라고 번역하건 다 같은 거예요. 그냥 저는 거기다 뭐라고 표현했고 소망 이렇게. 순수한 한국말로 바람이면 바람. 전라도 사람들은 바램 그러죠. 바람. 바라는 거. 그게 호프예요. 일반적으로 여러분들 소망, 호프는 뭐예요? 뭔가가 이루어지기를 바라는 마음이죠. 기대죠. 희망이죠. 근데 무언가에 대한 바람이 곧 뭐요? 일반적 정의의 호프라니까요. 뭔가에 대한 바람이. 그리고 더 나아가서 그 소망상, 그 바람을 현실화시켜 줄 수 있다고 신뢰하는 그런 존재를 호프라고 해요. 우리 여기 누구누구가 우리 여기에 호프입니다 이러잖아요. 뭐 인격체를 가리키잖아요. 그렇죠? 뭔가 바라는 걸 실현시켜 줄 수 있는 그런 존재를 말하는 거예요. 지금까지 제가 말하는 것이 호프의 일반적 개념이에요. 아시겠죠? 여러분들 세상이 정의하는 소망, 호프의 본체는 나 자신이에요. 성경이 정의하는 호프의 본체는 하나님 뭐고? 말씀이고. 세상이 정의하는 호프의 본체는 뭐라고요? 자기 자신이라니까요. 자기 자신의 생각에서 만들어진 기대감, 자기 자신의 생각을 바탕으로 만들어진 바람을 뭐라게? 세상에서는 호프, 소망이라게 해요. 근데 성경이 정의하는 소프, 호망의 본체는 뭐라고요? 하나님이 말씀이라니까요. 그냥 우리 주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 자체이라니까요.
그분의 말씀이 본 바탕, 본체가 되어서 그걸 근거로 내가 가지게 되는 바람이 뭐라고요? 성경적 소망이에요. 그래서 아까 히브리서 11장에 뭐라겠죠? 믿음은 소망하는 것들이 뭐다? 본체다. 그 믿음, 저장된 하나님의 말씀이 본바탕이 돼서 뭔가 그걸 근거로 바람을 갖는 거, 이게 성경이 말하는 뭐다? 소망이다 말이에요. 이해하시겠어요? 이거 달달달 외워서 설명 못 하더라도 머릿속에 이 개념을 잘 넣으셔야 돼. 거기서 이게 세상이 정의하는 호프는 내 뜻이 이루어지는 것이지만, 그렇죠? 성경이 정하는 호프는 누구 뜻이? 하나님 뜻이 현실화되는 거예요. 거기서 이게 세상이 정의하는 호프는 하나님 말씀 없어도 생길 수 있지만, 믿음 없이도 생길 수 있지만, 성경이 정의하는 호프는 어째요? 하나님 말씀이 없으면 생길 수가 없어. 하나님 말씀을 통해서 생성된 그런 소원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뭐다? 호프다 그 말이에요. 아시겠죠? 제가 여러분들한테 아까 여러분 소망 있으세요? 이 말은 여러분 안에 예수님 있으세요? 이 말도 같은 말이에요. 구원 받으셔도 똑같은 말인 거예요. 또 예수님이 주신 어떤 말씀들을 근거로 해서 뭔가 갖고 있는 바람이 있으세요? 똑같은 말이에요. 이해하겠죠? 저는 그런 의도로 질문을 던졌던 거예요. 근데 막무가내로 앞뒤 잘라버리고 정의 없이 그런 질문 던지면 세상이 받아들이는 그런 것하고 다르겠잖아요. 그래서 오늘 정의를 내리보고 싶은 거예요. 성경은 또한 예수님 자체를 뭐라고도 해요? 호프라고도 한다니까. 우리의 호프시라니까. 그래서 누구누구가 우리의 호프다, 우리의 바람을 실현시킬 수 있는 그런 존재다, 이렇게 말할 때도 호프를 쓴다니까. 여기서 자, 거기 제가 비교라고 된 데를 한번 봐보세요. 잘 들으셔야 됩니다. 거기 비교라고 된 데 세 구절 나와 있죠? 거기 사도행전 16장 19절에 나온 소망과 로마서 15장 4절에 나온 소망과 디모데전서 1장 1절에 나온 소망이 다 영어로는 호프예요. 그러죠? 그런데 구체적인 느낌이 같은지 한번 보세요. 거기 사도행전 16장 19절, 저 마케도니아 지역에 빌립보란 데가 있어요. 바울 일행이 선교 여행을 떠난 지역. 근데 거기 빌립보에 갔더니 점치는 소녀가 있어. 점쟁이 소녀. 마귀 어떤 부정한 영에 사로잡혀서 막 점치고 다니는 그런 소녀가 있어. 그리고 그 소녀를 이용해서 돈벌이 하는 그런 놈들이 있었어. 그런데 바울 일행이 딱 보고서 그 소녀한테서 그 점치는 영을 쫓아내버려. 온 정신을 갖게 만들어줘 버려. 거기서. 그러자 그 소녀 데리고 있던 그 소녀의 주인들이 바울 일행한테 대적을 하는 거예요. 거기 한번 보세요. 그리고 그녀의 주인들이 자기들의 이득에 대한 소망이 사라진 걸 알았을 때 그들은 바울과 실라를 붙잡아 장터에 있는 치리자들에게로 그들을 끌고 갔다가 이랬잖아요. 여기 소망 호프가 뭐죠? 하나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한 소망인가요? 아니잖아요. 그냥 세상이 말하는 자기들의 뜻이 실현되기를 바라는 거, 이런 소망이잖아요. 그렇죠? 세상적 소망. 이래가지고 난 돈 많이 벌어서 뭐 할란다, 이런 꿈들, 그런 호프잖아요. 이게 성경에서 그런 세상적인 호프도 나와요. 이렇게. 그런데 로마서 15장 4절 보면 뭐라 했는가 보세요. 이는 전에 기록된 것들은 무엇이든지 다, 이 로마서 기록되기 전에, 그 전에 기록된 건 다 구약이겠죠? 전에 기록된 것은 무엇이든지 다, 그 말은 성경은 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기록으로 주신 말씀은 다 여러분과 저의 무엇을 위해서? 배움을 위해서 기록되었다고 돼 있어요.
그것은 기록들의 인내와 위로를 통해서 우리가 뭘 갖게 하려고? 소망을 갖게 하려고. 즉 기록된 말씀을 근거로 해서 뭔가 희망을 갖게 하려고, 뭔가가 실현되기를 바라게 하려고, 그런 소망. 이게 바로 성경적 소망이에요. 뭘 바탕으로? 말씀을 바탕으로, 마음에 심어진 말씀인 믿음을 본체로 하는 그런 소망. 여러분들은 이런 소망을 가지셔야 돼요. 근데 이런 소망을 가지려면 뭘 알아야 돼?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알아야 돼. 어떤 내용의 말씀인지 알아야 돼. 그래야 그걸 근거로 가지는 바람, 소원이 뭐라고? 성경이 말하는 소망이다 이 말입니다. 이해되시죠? 그런데 디모데전서 1장 1, 2절 보면 디모데한테 바울이 편지를 쓰면서 자신이 사도라고 불리는 그런 존재인데 그거 하나님이신 예수님께서 이렇게 지명해 주신 거다라고 해요. 그러면서 하나님 곧 우리의 구원자 그리고 우리의 뭐이신? 소망이신 주 예수 그리스도 그랬어. 예수가 뭐다? 호프다 그 말이에요. 이런 호프 아시겠죠? 인격체를 가르쳐서 저 하나님 자체를 호프라고도 해요. 뭐 세 가지 호프 구별됩니까? 세상적인 호프가 하나 있었고 또 하나 성경적인 호프가 있었고 하나님의 호칭으로 쓰인 뭣도 있고 호프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참 하나님이신 예수님 자체가 호프시기 때문에 거기서 나오는 우리의 호프는 당연히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시겠죠? 그래서 믿음 없는 소망, 말씀 없는 그런 호프는 헛된 꿈에 불과한 거예요. 헛된 꿈. 일장춘몽이에요, 그것은. 그래서 잠언 11장 7절 한번 봐봐. 잠언 11장 7절. 성경에서 보통 사악한 사람 그러면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을 많이 가리킵니다. 이해하겠죠? 물론 성경에서 사악한 자 할 때 저기 나중에 나타날 그 사탄 마귀를 가리키기도 합니다. 그러나 여러분들 이 잠언 보실 때는 저는 어떤 교리적으로 저 누구를 가리킨다 보다는 그냥 일반적인 그런 격언으로 이해를 먼저 해 주셨으면 합니다. 뭐 사악한 사람이 죽으면 그의 뭐가 사라져? 기대하는 게 사라져. 뭐 사악한 사람을 달리 표현한 것이 뒤에 불의한 사람이라겠어. 의롭지 못한 사람. 그런 사람들은 뭐가 사라지는 거예요? 소망이 사라져. 그런 사람들이 뭔가를 기대하고 있어도, 뭔가를 희망하고 있어도, 뭔가를 소망하고 있어도, 뭔가를 소원하고 있어도 절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거기 문맥으로 보면 앞에 기대와 뒤에 소망이 엇비슷한 유사어예요. 그러죠? 기대하는 것하고 기대치하고 소망이. 그리고 사악한 사람하고 불의한 사람하고 유사어예요. 같은 내용의 말씀을 강조해서 반복해줬다고 생각하시면 돼. 근데 그리스도 밖에 있는 사람들의 소망, 기대값은 전부 다 헛된 꿈에 불과해. 왜?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으니까. 자기들 생각 자체가 본체니까. 그래서 오늘 찬송가에서도 아까 세상 꿈 버리라겠죠? 그런 세상 꿈이 여기서 말한 이런 기대고 소망이 호프예요. 욥기 8장 13에서 14절입니다. 유사한 말씀이에요. 하나님을 무시하는 모두 하나님을 무시한다, 포기한다 그 말은 받아들였다가 그냥 치매 걸려서 까먹는다가 아니라 거기 포겟은 뭐라겠어요?
아예 개다지 안 해. 아예 안 받아들여. 아예 그냥 누가 하나님 소개하니까 앞에부터 그냥 무시해버려. 안 보려고 외면해버려. 그런 자들, 그 말은 그리스도 밖에 있는 자들, 하나님 받아들이지 않는 자들, 그런 자들을 둘째 줄에 위선자라고 표현했어. 실제 속으로는 하나님 안 받아들이면서 그런 척하는 새끼들, 겉과 속이 다른 놈들이 위선자예요. 그런 자들의 무엇은? 소망은 사라지리라 그랬어. 하나님 말씀이요. 이런 자들도 얼마든지 소망 가질 수 있어. 뭔가를 기대하고 바랄 수 있어. 다 헛된 꿈이다 그 말이에요. 그런 자들의 소망은 끊어지게 돼 있어. 그런 자들의 모든 바라는 바가 다 이루어지면 너무 세상 불공평해. 그래서 이해하시겠어? 그래서 지금 말한 이런 호프 소망들은 어떤 것들이구나? 세상적인 정의의 호프를 말하는구나. 이런 식으로 받아들이시란 말이에요. 이제 요한일서 3장 2절에서 3절 말씀이 본체인 소망들이에요. 믿음을 본체로 삼는 소망들,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가지는 바람들, 그런 호프가 나와. 사랑하는 자들아 이제 우리는 하나님의 아들들이니라. 그러면 우리는 먹었어.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자들이요, 가족들이요.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앞으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될지는 성경을 통해 알고 있어. 어떻게 된다 하는 소망을 가지고 있어. 하지만 아직은 그렇게 되지 않았단 소리요. 하지만 그분께서 어쩌시면 예수님이 여러분한테 갑자기 나타나서 여러분 뭐 살아있는 상태건 무덤에 묻혀있는 상태건 어느 날 오셔가지고 몸 바꿔줘서 데려가신다니까요. 그런 걸 뭐라게? 부활이라게. 그분께서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분이 계신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에 오시면 그대로 봐. 우리가 그분과 같게 될 걸 우리는 아노라. 그분과 같게 된다. 새 몸 가진다니까. 이해되시겠어요? 이게 지금 뭐예요? 부활이에요. 그리고 3절에 그리고 그분 안에서 이 소망, 어떤 소망? 금방 말한 이 소망, 부활에 대한 이 소망을 가진 사람은 이러고 나왔잖아요. 뭐 여기서 말한 소망, 호프는 구체적으로 무엇인데 우리가 다 뭐 할 거라는 거, 새 몸 갖게 될 거라는 거. 하시겠어요? 이런 소망은 성경의 바탕을 둔 믿음을 본체로 삼는 그런 소망이다. 그러니까 이런 소망을 가지고 살자는 것이 오늘 말씀의 주제입니다. 아시겠습니까? 여러분들 참고 일해 보시면 빌립보서 3장 21절에 어떤 말씀이 주어져요? 여러분과 저의 천한 몸, 썩을 몸, 그 몸을 변화시켜서 예수님 자신의 영광스러운 몸과 같게 만든다라게. 자, 이 말씀 마음에 심어졌습니까? 이런 믿음이 있습니까? 이 믿음을 본체로 삼는 소망은 우리도 부활한다는 겁니다. 이해하겠어요? 이걸 본체로, 이걸 본 바탕으로, 이걸 실체로 하는 그런 소망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1, 52절 눈 깜짝할 사이에 담서 순식간에 다 바뀐다고. 죽을 자들이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어난다고. 썩을 몸뚱아리가 안 썩을 몸뚱아리로 바뀌어서 일어난다고. 됐어요? 네. 자, 이 말씀이 마음에 심어졌습니까? 이 믿음 있습니까? 네. 이 믿음이 본체가 된 여러분의 바람은 뭡니까? 나도 부활한답니다. 아시겠어요? 네.
그것이 부활에 대한 여러분의 소망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3절 이 썩을 것이 반드시입니다. must입니다. 썩지 아니함을 입는다 그랬어요. 썩을 몸이 안 썩을 몸으로 바뀐다고 말입니다. 누구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 있는 사람은 다 그 말입니다. 이 믿음을 본체로 삼는 소망이 부활의 소망입니다. 데살로니가전서 4장 16, 17절에 뭐라 하겠습니까? 주께서 하나님께서 직접 하늘에서 내려오신다고요. 그 최소 올라가신다고요. 그 공중에서 그 하나님을 만나게 된다고요. 이 말 아세요? 이게 여러분 마음에 심어졌으면 이게 여러분의 믿음입니다. 이 믿음을 근거로 믿음을 본체로 삼은 여러분의 부활의 소망이 바로 호프입니다. 아시겠죠? 말씀을 바탕으로 하지 않는 소망은 다 헛된 꿈에 불과하다니까요. 골로새서 3장 4절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 그때 너희도 그분과 함께 나타나리라. 이 말은 어떤 소망을 주십니까? 여러분 앞으로 7년간 온 세상에 들이닥칠 그 고난기간 환난기간을 여러분들 겪고 싶으세요? 나는 그런 기간 겪고 싶지 않다라는 바람이 있어야 돼. 그게 여러분의 뭐요? 소망이요. 그런데 그런 소망은 반드시 실현돼. 왜? 이런 말씀이 바탕이 돼 있으니까. 그때 먼저 데리고 가야 나중에 그 난리 날 때 내려오시는 그리스도 하나님하고 함께 내려오겠잖아요. 이해하겠어요? 뭐 이런 말씀들은 그 7년 고난기간을 절대 성도들은 통과하지 않는다라는 걸 심어주는 말씀인 거예요. 그냥 있는 그대로 읽고 그런 말씀들 사도행전 23장 6절 보면 바울이 저 유대 땅에서 예수님 전하다가 심판 막 받을 때 재판 받을 때 딱 재판장에서 보니까 둘러봤더니 사두개파 사람들이 있고 바리새파 사람들이 다 함께 있어. 근데 이 사람들은 교리가 달라. 부활에 대한 그런 교리가 있으면 바리새파 사람들은 받아들이는데 사두개파 사람들은 안 받아들여. 그 두 사람들이 공존하는 걸 보고 그러나 한편은 사두개인이고 다른 한편은 바리새인임을 바울이 인지하고서 알아차리고서 그가 공회에서 외쳤어. 이제 뭐라고 외쳤어? 사람들아 그리고 형제들아 나는 바리새인이다. 나는 바리새파 사람들의 아들이다. 그랬어. 뭐 자기는 뭘 믿어? 부활을 믿는다는 거예요. 나 부활 믿는 사람들이다 하니까 이제 누구는 난리가 나고 사두개파 사람들은 에이 나쁜 놈 했었고 바리새파 사람들은 옳소 그거 아니요. 둘이 맞붙었잖아. 그래서 그러면서 그 다음에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로 인해 거기서 죽은 자들의 소망과 부활 번역해줬고 죽은 자들의 소망 곧 부활로 인해 그 말이요. 그리스도 안에 들어와서 죽은 사람들의 소망이 뭐요? 예수님 오셔가지고 몸 바꿔서 데려가 주신다는 거요. 그게 바람이요. 바람. 이해하겠어요? 나 그거 선포하다가 이렇게 와서 재판받고 있다 이 말이요. 그럼 바리새파 사람들은 아이고 왜 뭐가 잘못해서 옳은 소리에 있는데 이렇게 나갈 것이고 사두개파는 당연히 그러니까 하고 난리가 나겠잖니. 이 논쟁을 일으키는 거예요. 뭐 여기서 말한 소망은 뭐요? 세상이 말하는 소망이요? 성경적 소망이요? 성경적 소망이요. 사도행전 24장 15절도 그 벨리스라는 총독 앞에서 변론을 하는 거예요. 지금 자기 변론을 바울이. 그리고 그들 스스로도 인정하는 하나님을 향한 소망. 거기 하나님을 향한 소망 호프 해놓고 뒤에 설명해 줬어. 뭐? 부활에 대한 소망이요. 부활에 대한 소망.
베드로전서 1장 3절 하나님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아버지를 찬송하리로다. 그분께서는 자신의 풍성한 긍휼에 따라 우리를 다시 낳으사 예수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로부터 부활하게 하심으로써 살아있는 소망에 이르게 하셨노라 그랬어. 무슨 소망? 부활의 소망. 여기서 아마 우리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들이 갖는 가장 큰 소망 중에 하나가 뭐요? 부활의 소망입니다. 저는 그 소망이 있기 때문에 이렇게 별 걱정 없이 몸뚱아리 안 좋아도 잘 삽니다. 그 호프가 있기 때문에요. 그래서 기쁘게 삽니다. 몸이 좀 아파도 이건 나중에 고쳐질 건데 하고 삽니다. 그런 소망이 있으니까. 근데 그런 소망들 말고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근거로 해서 여러분들이 가질 수 있는 소망은 너무 많습니다. 누구 뭔가 괴로운 일 있으면 나 불러. 이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소망은 뭡니까? 기도하면 다 어쩌진다. 부르면 다 들어주신다. 이게 소망입니다. 그 소망 반드시 실현됩니다. 참고 2좀 보시기 바랍니다. 어떤 말씀이 있는가를 보세요. 시편 34편 19절에 의로운 자의 고난들이 많으나 그랬습니다. 그런데 일반적으로 의인들, 의로운 자들 하면 요즘 개념으로는 그리스도 안에 들어온 여러분과 접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 크리스천들한테도 뭐가 많다고요? 고난이 많다고요. 고난이 없는 게 아니라. 여러분, 예수 믿으면 다 편해져, 좋아져, 여러 거 전하는 못된 놈들이 있어요. 그런데 어떻게 해서 예수를 주여 그리스도 받아들여가지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어. 들어왔는데 전보다 더 죽겠어, 사는 것이. 그런 경우들이 있어요. 하나님은 어쩐가 보려고 더 큰 고난을 줘갖고 시험하고 계실지도 몰라. 테스트하고 계실지도. 그런데 그런 사람이 그냥 막 불평불만 예비 이거 뭐예요 했었고, 응? 막 좋아진다더만 안 좋아지면 막 했었고, 응? 그런 놈들도 있어. 그러면 안 돼요. 응? 그래서 여기 의로운 자들의 뭐가 많다고? 고난들이 많지만 주 하나님께서는 그런 고난들 모두에서 그 사람을 어째주신다고? 건져주신다고요. 항상 그 고난 속에 있게 하지는 않는다고요. 근데 가만히 있으면 그 고난에서 건져줘요? 시편 34편 17절 보니까 의로운 자들이 어쩌면 부르짖어야 돼. 기도해야 돼. 그래야 들어. 그들의 모든 고난에서 그들을 건져주시오. 그래야. 그리스도 안에 있는 사람한테도 무엇은 많다. 고난은 많다. 하지만 그 고난 당할 때마다 주를 향해 부르짖으면 기도하면 도와주십시오 외치면 도와준다 말이요. 이 말씀을 근거로 이 마음에 심어진 여러분의 믿음을 근거로 나는 이거 헤쳐나갈 수 있어 라는 바람을 가졌어. 소망을. 그러면 그 소망은 반드시 어쩐다? 이루어진다고 말이요. 왜? 세상적 소망이 아니라 뭐니까? 성경이 말하는 그런 소망이니까, 호프니까. 이해되세요? 말씀 없는 그런 소망이 과연 소망이냐 그 말이요. 헛된 꿈이지. 시편 50편 15절 보니까 그리고 고난의 날에 나를 부르라 내가 너를 어쩌주겠다? 건져주겠다. 가만히 있으면 안 건져줘요. 불러야지. 요청해야지. 콜해야지. 하나님한테 전화를 걸어야지. 베드로전서 5장 10절 그러나 그리스도 예수님을 통해 자신의 영원한 영광으로 우리를 부르신 모든 은혜의 하나님께서 너희가 잠시 고난을 겪은 후에 크리스천들 어떤 고난 항상 당하지만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고난 아니다는 거예요. 잠시 고난을 겪은 뒤에 너희를 어떻게 해주신다고? 완전하게 해주신다고.
다른 데 말씀을 근거로 보니까 가만히 있으면 그렇게 해준다. 아니요. 항상 요청하고 기도하고 그러면 거기서 말씀 없는 그런 소망은 소망이 아니구나. 우리는 여러 가지 소망하는 바가 있는데 다들 뭘 근거로 하는 것이어야 된다. 말씀을.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된다 소리겠지. 좀 더 나가서 여러분들 내 안에 소망이 있다 그 말은 내 안에 누가 있다? 그리스도 예수님이 있다 이 말하고 갔어. 그리스도 예수님이 내 안에 있으면 그 어떤 고난도 다 헤쳐나갈 수 있겠지. 거기서 우리는 앞으로 살 때 에레미야 17장 7절에서 8절 말씀 같은 경우를 잘 보셔야 돼. 주를 신뢰하고 믿고 따라 의지하고 따르는 게 신뢰하는 거예요. 주가 자기의 모신 사람, 소망인 사람, 주 하나님이 참 하나님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호프인 사람, 그런 사람은 복이 있대. 8절처럼 그런 사람은 물가에 심겨져 강가에 자기 뿌리를 뻗는 나무 같대. 더위가 오는 때를 보지 아니하며 오히려 자기 잎이 푸르고 가뭄해도 걱정하지 아니하며 열매맺는 것도 그치지 아니할 것이기 때문이라 그랬어. 앞으로 짤데기 있는 꿈을 소망이라 부르면서 그런 호프를 가지고 살아서는 안 되겠구나. 내가 섬기는 주 하나님이 나의 호프시구나, 나의 소망이시구나. 그 하나님을 근거로, 하나님을 본체로, 하나님을 바탕으로, 그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본체로 삼는 그런 소망을 가져야 되겠구나. 골로새서 1장 27절입니다. 여러분이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호프시래요. 하나님께서 이방인들 중에서 이 미스터리, 거기 미스터리 체크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성경이 말하는 미스터리가 나오면 뭐라고요? 하나님이 알려주셔서 알게 된 말씀 진리라니까요. 그럼 거기 미스터리의 내용이 뭡니까? 여러분과 제 안에 계시는 그리스도 예수님이 우리의 뭐라는 거? 호프시라는 거 보여요? 여러분 보세요. 이 미스터리가 없었다면, 보세요. 이 미스터리가 없다면, 너 크리스천 맞아? 예, 맞습니다. 그럼 당신 안에 예수님 계셔. 뭔 소리 하고 있어? 내 안에 누가 있었지? 이러잖아요. 근데 여기 뭐라고 해요 지금? 우리 안에 계신다고 하잖아요. 이런 것들은, 이런 진리는 우리한테 성경을 통해서 안 줬다면 알 수 있어? 없어. 이걸 통해서 알게 해준 진리니까 미스터리라고 한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예수님이 호프시구나. 디도서 1장 2절 독해를 잘 하셔야 돼. 거짓말할 수 없으신 하나님께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던, 여러분 요 세상 만들어지기 전에 세 분 한 하나님이 회의하셨다니까? 당신들의 약속이 있었다니까? 파더가 본부 지키고 선이 내려가기로, 구원자 그리스도 돼서 그 영은 이렇게 도와주기로. 이해하시겠어요? 그럼 거기서 세상이 시작되기 전에 약속하셨던 영원한 생명의 소망 안에서, 여기도 지금 바울이 디도한테 편집을 해서 자기가 사도된 배경을 말해. 뭐 안에서 사도가 됐다고? 소망 안에서. 여기 소망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요. 사람으로 보내주시기로 이미 창세 전에 약속, 당신들한테서 약속되셨던 그 호프시단 말이요. 이해되세요? 예수 그리스도를 그냥 호프라고 하는구나. 디도서 2장 13절 읽어보시면 이거 독해 잘 하셔야 돼. 뭐라고 했는가 봐봐. 저 소망, 복의 소망이 예수님이요. 저 소망, 곧 위대하신 하나님이신 우리 구원자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스러운 나타나신, 이런 말씀 딱 보면, 반드시
예수님은 우리 몸 바꿔주러 어쩐다? 다시 나타나신다. 오신다. 이 확신 가져야지. 그때 나는 이 썩을 몸, 안 썩을 몸으로, 이 아픈 몸, 안 아프는 몸으로 바뀐다. 이게 나의 바람이면 그게 나의 소망이지. 그 소망이 이루어지지. 그 소망의 본체가 뭐니까? 이 말씀이니까. 이해되세요? 거기서 디도서 2장 13절 같은 경우도 제가 거기 여러분들 킹제임스 성경 우리말답게 지금 옮겨놓은 거예요. 알겠어요? 여러분이 보는 번역본 보면 잘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될 거예요. 여기서 우리가 섬기는 하나님, 우리가 섬기는 예수 그리스도가 바로 우리의 무엇이다? 소망, 호프이시다 그 말입니다. 자, 갈라디아서 5장 5절도 무슨 말인가 봐봐. 뭔가를 기다린대. 누구를 기다린대. 뭘 기다려? 소망을 기다린대. 여러분 누구 기다려? 소망이신 예수님 다시 오심을 기다린다니까? 이해하세요? 이 자체이신 소망, 바로 그분이 예수님이요. 바로 그런 호프를 기다리고 있다고 말은 누구 기다리고 있다? 예수님 기다리고 있다. 시편 71편 4절에서 5절 한번 봐보시오. 그 다윗의 기도입니다. 오 저의 하나님이시여, 사악한 자의 손에서 그리고 불의하고 잔인한 자의 손에서 저를 건지소서. 오 주 하나님이시여, 하나님 당신은 저의 무엇이다고? 소망이시다고, 호프이시다고. 뭐 이럴 때 호프, 소망은 인격체라니까? 그래서 성경에 나오는 호프들 다양한 거 아시겠어요? 여러분들 성경에 나오는 소망, 호프는 세상적 것도 있다니까? 성경적인 것도 있고, 특히 성경적인 것 중에서 그냥 인격체일 수도 있고, 이해하시겠죠? 여러분 다시 말해, 세상적 소망과 성경적 소망 가장 큰 차이가 뭐라고요? 마음에 심어진 말씀을 근거로 본체로 삼고 나온 바람이면 무엇이고? 성경적 소망이라고. 이해하시겠어요? 제발 그런 소망 갖는 여러분이 되라고. 거기 사도행전 28장 20절 봐보시오. 바울이 지금 누구 때문에 이렇게 감옥살이 하고 있다게? 소망 때문에, 소망으로 인해서. 그 소망이 누구요? 예수 그리스도요. 이해하겠어요? 그 예수 그리스도는 온 세상에 호프시라니까. 특히 잘 안 받아들였던 이스라엘의 호프시라니까. 바로 그분으로 인해서 이렇게 감옥살이 했던 거예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앞으로 소망, 호프가 나오면 인격체 호프인지 아니면 그냥 뭔가 바라는 바 소망 사항으로서 호프인지 구분하시라고. 주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여러분의 소망들이 이루어지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시간 시편 31편 24절과 몇 구절 더 읽고 마칩니다. 시편 31편 24절. 여러분과 저는 주 하나님 안에 소망을 두고 삽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저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주 안에 소망을 두는 너희 모두여. 우리한테 주는 말씀입니다. 뭐라고 합니까? 큰 용기를 가지랍니다. 물론 한국말 답변하면 크게 용기를 내라. 거기 여러분들 영어로 보세요. 비동사 다음에 전사 오브 나옵니까? 비오. 근데 뒤에 courage, 용기는, 여러분 이런 말 들었죠? 이거 추상명사 이런 말 들었어요? 뭔가 그냥 이렇게 보통 명사는 야 그 마우스가 뭐요? 이거 이런 말 하잖아요. 여러분 고쳐, 여기 보통 명사야. 뭐 보고 추상명사라게? 자, 행복이 뭐요? 뭐라게? 그거 있잖아. 그 막, 사람이 막 오지고 막 그런 거. 입이나 글을 통해서 설명이 가능한 거. 이게 추상명사인 거예요. 용기가 뭐요? 힘, 뭐예요? 이런 거. 추상명사예요. 비옵 다음에 추상명사 나오면 비옵은 가지다예요. 해부요. 이해하겠어요?
그래서 거기서 커리지를 가져라. 우리말답게 용기 내라. 용기를 가져라. 그러면 그분께서 어쩐다고 너희 마음을 강하게 제대로 서게 해주신다고. 그런데 이미 누구한테 말했어? 주 안에 뭘 가진 사람들, 소망을 두고 산 사람들. 말씀 안에 소망 두고 살아라고. 시편 43편 5절 내 혼아. 여기서 내 혼아 할 때 혼은 영혼 몸 중의 혼이여. 왜? 그 뒤에 보면 알겠어. 어찌하여 네가 낙심하느냐. 어찌하여 네가 내 속에서 그랬잖아요. 자기 속에 있는 건 속을 말하니까 영혼 몸 혼이여. 불안해하느냐. 그러지 말고 어쩌라고.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랬어. 하나님께 소망을 두면 불안하지 않아. 희망차. 용기가 나. 시편 37편 4절에서 5절 또한 주 안에서 기뻐하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네 마음의 못들을 거기 소원들 체크해봐. 영어로는 desire예요. 보여요? 이게 다른 표현으로 hope요. 다른 표현으로 아까 다른 표현으로 기대할 때 expectation 다 유사어들이요. 이해되세요? 주 안에서 기뻐하라. 주 안에 소망 두고 살아라. 말씀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살아라. 그리하면 그분께서 주 하나님께서 네 속에 네 마음에 뭐 하는 것들? 소원하는 것들, 네 마음의 못들, 소망, 희망 다 어쩐다. 네게 준다. 그 말은 이루어지게 만들어준다 그 말이요. 이해되세요? 그리고 네 길을 네 모든 걸 주께 맡기라. 또한 그분을 신뢰하라. 의지하고 따르라. 그리하면 그것은 다 이루어진다 그랬어. 여러분 소망이나 소원이나 희망이나 기대 같은 말이요. 같은 말이요. 막 차이를 더하고 뭐라 해서하지 말고 제발. 응? 성경을 통해서 보면 이번 한 주간도 소망을 가지고 사십시오. 제가 말하는 소망이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지 잘 아십시오. 세상적인 것에 소망을 두지 마십시오. 성경이 말하는 그런 소망을 가지십시오. 그런 소망을 갖고 살려면 뭘 알아야 됩니까? 성경 말씀을 알아야지요. 이러이런 말씀을 근거로 해서 나는 이러이런 걸 바라고 있다라고 말할 수 있으니까. 전혀 근거 바탕도 없이 그냥 여러분 생각에서 우러나온 걸로 나는 이러면 쓰겠다라고 바라지 마십시오. 그런 바람은 사라집니다. 그런 바람은 끊어집니다. 오로지 말씀을 바탕으로 하는 여러분의 모든 바람, 모든 소원, 모든 희망상, 모든 소망은 반드시 이루어집니다. 이번 한 주간도 주 안에 소망을 두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하면서 말씀 여기서 마칩니다.